저희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낭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저희 박수 치면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번에 옆에 분들 축복해 주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
끝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남이. 주님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심 감사해.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심 감사해.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영원히 찬양 드리네.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저희 다시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의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편 대신 주님의 얼굴 사랑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편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주목하여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곳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그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분의 임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 그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곳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하나님 주님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영과 진리로를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격려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일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소망의 길을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가 시작한 지 2년이 지났고 다음 세대인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찾는 일들을 더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며 젊은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동력자들도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일상기도회에서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며 공부하는 자녀들을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세요. 세상은 처처에서 들리는 전쟁과 나라와 나라의 복잡한 정치 관계의 미묘함과 지구 온도의 변화로 인하여 폭풍과 지진과 가뭄의 소식, 빈부의 차이, 그리고 우리의 고국 한국의 정치적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의 11월 5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때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힘쓰고 정성을 다하는 찬양팀과 방송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음을 믿으며 선포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함께 봉헌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네 내 마음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 놀라우신 주의 그 사랑 그 무엇도 부족하지만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쁘게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께 돌리는 것임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함께 하옵시고 또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시며 하나님 드려진 예물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늘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상처받고 깨어지고 부서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급하게 필요한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서로 성도 간의 교제 함께 하고 싶은데요. 우리 4월달 말씀 다시 한번 우리 2번 읽고 우리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4월달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엔 정말로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원래는 축구 경기가 있어서 우리 청년들은 그곳 가기로 했었는데 캔슬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다음 주에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네,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후에 오늘 변함없이 우리 나눔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줌으로 수요일 일상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학교가 어느새 구약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물론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읽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굵직한 그 메인스트림은 좀 우리가 함께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날 우리가 책거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 이제 8월 아마도 9월이 될 텐데 9월 때는 이제 성경 우리 신약을 하게 될 텐데 기대가 많이 되죠? 나만 기대가 되나? 할렐루야. 예. 우리 풍삼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5월달에 우리 풍삼초를 개설해서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온라인 어떻게 유튜브 라인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돼요. 안타깝게도. 예, 그러면 음성 파일은 되는 건가요? 녹화만. 네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아쉬운데 또 녹화로 해서 올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좀 새롭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데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우리 청중들이 되고 그것이 더욱더 복이 있다 해서 나주마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8번 광고 8번에 보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한 문장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우리 전체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때 그 은혜는 배가가 되는 것이니까 오늘부터 우리 나주말 캠페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둘째 주에 우리 봄 소풍 예배가 우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여기 광고에는 없는데 우리 남성분들이죠. 우리 남성분들은 다 요 앞에 예배 마치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5월 둘째 주가 또 마더스데이예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는 모두들 이번 야외 예배 때 쉼을 가지실 수 있도록 우리 남성분들이 우리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배 마치고 우리 남성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앞에 모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저희 집에서 어울림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교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무승 권사님, 우리 사위 되시는 유용독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예. 그다음에 우리 박양순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예, 따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저희가 이렇게 뭐 기도하고 함께해서 이렇게 처음 뵙지만 되게 익숙하고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창근 형제 또 우리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저 LA에 이렇게 또 시험이 또 잘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창근 형제가 드디어 또 이제 LA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또 우리 가족이 그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축복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창근 형제 우리 친구가 방문했습니다. Paul Yu라고 우리 형제님 방문했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고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설교 듣는 법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 설교 듣는 법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면서 설교가 들리지 않을 때라는 그런 관점으로 설교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설교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좀 더 크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설교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설교가 이해는 됐는데 마치 목에 가시처럼 삼킬 수가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 사역 가운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 함께 오늘 본문으로 함께 하는데 이 말씀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 말씀을 전하면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마치 목에 가시처럼 받아들였던 그런 상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본문으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여러분 여기서 어렵다라는 표현은 스클레로스라는 헬라어예요. 이것은 마른, 굳은,
딱딱한, 그래서 잔혹한, 가혹한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신비롭고 모호해서 도대체 내가 알 수가 없어서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분명히 뭔지는 선명하게 내 마음에 알겠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딱딱해서. 심지어 내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가혹하고 잔혹하게 느껴져서 이것을 거부하고 밀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는가?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목에 가시처럼 딱 걸려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이 대단히 길어요. 71장까지 돼 있어요. 어제 제가 읽으라고 했는데 읽으신 분들은 한 장이 이렇게 길어라고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 중의 기적, 우리가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압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남자만이잖아요. 여자, 아이까지 하면 추산 2만 명 정도가 운집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도 12광질에 가득 남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 편의 설교를 하셨는데 그 한 편의 설교가 어떤 일을 만들었냐면 그 2만 명의 무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영원히 쫓아다니겠다고 동고동락하겠다고 다짐했고 서원했던 제자들마저도 이 말씀을 듣고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때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딱딱하고 메말라서 내 목에 가시처럼 딱 걸려서 이것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밀어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대표적으로 4가지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또한 그렇다면 그런 받아들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2번째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이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한번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체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설교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는 됐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냐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이쪽 파트는 잘 안 읽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께 등졌을 때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부르셨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망하게 됐습니다. BC 586년에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우리 구약 하시는 분들은 딱 나와야 되는데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임시정부가 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유다 총독을 누가 세웠냐면 이 나라를 망하고 이 나라를 장악한 바벨론이 세웠습니다. 한 사람을 세운 거죠. 그 유다 총독으로. 근데 그 사람을 싫어했던 내부 세력이 있었겠죠. 그 사람을 암살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암살한 사람들을 또 다른 내부자들이 그 사람들을 밀어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자신이 세운 유다 총독을 살해한 것을 알게 되면 자신들이 살해한 건 아니지만 자신들이 누명을 쓰고 자신들이 모함을 받아서 자신들이 책임을 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근에 잘 먹고 잘 사는 이집트로 도망가기로 한 것이에요. 그런 계획을 딱 세우고 있었는데 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좀 듣고 가고 싶어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우리가 여기 머무는 것, 이 유다 땅에 남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평안하고 전쟁 소식이 없는 저 잘 먹고 잘 사는 이집트라는 큰 나라 가서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집트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그 상황이 예레미야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안 나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 땅에 남든지 아니면 저 이집트 땅으로 가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할렐루야,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잖아요. 복인데, 그래서 10일 동안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집트 내려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남아 있어라. 바벨론이 너희를 선대할 것이다.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너에게 죄값 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곳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음성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예레미야 4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은 것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니네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 라고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네가 말한 것이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3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의 사람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 탓을 해요? 예레미야의 가장 절친인 바룩 탓을 합니다. 아마도 너는 바룩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나는 불순종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구했고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자신이 거부할 때 어떤 방식으로 거부하는지 여러분이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지금 탓하고 있죠? 누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누구? 예레미야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다? 그 가까운 바룩에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활동을 하면서 가끔씩 이런 분들을 봅니다. 목사님 말씀을 꼭 그렇게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꼭 그렇게 맞아요? 그게 맞는 것입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라고는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저한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누구를 욕하는가? 누구를 미워하는가? 누굴 욕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말씀에는 저의가 있습니다. 뭔가 깔려있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딴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믿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가시일지라도 아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야 할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책망으로 들릴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책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참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약간 목회자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타겟 설교한 거죠. 저한테 탁탁 저 들으라고 그 얘기 한 거죠. 이런 분들 가끔 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오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사역을 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해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럼 말씀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여러분 말씀의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책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꾸짖을까요?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을 꾸짖습니까? 왜 꾸짖죠? 그럼 부모님들 말씀해 보세요. 왜 꾸짖습니까? 나가서 죽으라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꾸지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훌륭해지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도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말씀의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뭐 하신대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교육받았고 세상에서 원하고 세상에서 갈망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과 이질적인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우린 세상에 쏙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왜 목사는 오늘 이렇게 나한테 불편한 말을 하지? 왜 책망하지? 제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을 세 번째는 말씀이 짐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큰 쌀가마니가 어깨에서 나를 확 누르는 것 같아. 짐처럼 느껴져서 그 말씀이 삼켜지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던 그 시대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에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또는 예언자나 사제가 너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곧 내 짐이다. 여러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짐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짐이다. 하나님도 안 지세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짐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 왜 짐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십시오, 물질을 드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짐처럼 확 와닿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책임감처럼 뭐가 확 나를 누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우상을 건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큼이나 아니면 하나님 그 이상으로 내 커리어, 내 돈, 내 명예 이런 것이 최고인데 아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니. 아니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게끔 서포트해 주는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 위치를 상실하시고 마치 이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다니. 여러분 왜 짐처럼 느껴집니다? 거기에 근본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짐처럼 느껴집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틀림없이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짐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나의 관심사와 관계가 없을 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가? 나의 관심사와 관계가 없을 때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할 때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찐팬이었어요. 광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트 뿅뿅. 예수님한테 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으려고 산말립니다. 그 다음날이 됐는데도 배를 타고요 막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예수님 어디 있냐고 찾아다닙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완전히 올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가슴은요 용광로처럼 펄펄 끓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근데 그 예수님의 한 말씀 때문에 한편의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시베리아 벌판처럼 냉각시켜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이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펄펄 끓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간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들이 왜 나에게 오고 나에게 이렇게 열정을 갖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동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왜 예수를 쫓냐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가? 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그 동기가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영어로 사인이잖아요. 사인은 우리가 우리 그 교통 표지판처럼 사인이잖아요. 그 사인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어떤 의미를 가르쳐요. 어떤 지시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누구여야만 하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너와 나와의 분명한 관계 설정이 바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사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인에는 관심이 없고 이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구나. 예수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식민지, 우리가 로마 식민지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데 저 로마인들을 다 내쫓고 새로운 정부 만들어졌을 때 내가 거기서 한 자리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예수로서 예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동기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관심이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내 관심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에서는 귀를 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책망처럼 들릴 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짐처럼 여겨질 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관심사와 다를 때예요. 여러분 이것에 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아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아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고집과 내 관심이라는 이 형성된 나 자아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언제 들립니까? 언제 진짜로 들립니까? 진실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리 위에 있을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위에 놓고 하나님 말씀이 내 자아의 권위보다 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듣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다면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였거든. 그게 내 뜻이야. 내 뜻을 정확하게 짚었어. 바로 그거야. 명설교가 I love you, 하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뜻과 같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내 뜻을 거스르고 내 관심사와 밖에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나한테 짐처럼 책망처럼 받아들이면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꼭 그렇게 설교하셔야 되겠어요? 성도들에게 채찍만 주시면 되겠어요? 당근을 주셔야지. 이런 얘기들 저는 종종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평가자인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좋다고 밀물처럼 밀려왔어요. 수만 명이. 그렇다가 예수님의 한 말씀이 썰물처럼 예수님에게서 다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먹지 않고 네가 나를 마시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더 이렇게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깨달게 할까 하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설치하는 중에서 최근에 한국에서 이렇게 화제성 있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눈물의 여왕인가? 예,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게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3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다시 사랑하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이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무슨 그 뇌졸중인데 희귀한 뇌졸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게 되면서 기억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수술하기 전에 노트를 이렇게 적습니다. 이 노트를 적는 거는 이제 수술하고 나면 기억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잃은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다시 사랑하게 된 전 남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 목사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런 것까지 여러분 적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자에게. 그 남자는 내가 기억을 잃고 싶지 않았던 이유이고 또 내가 기억을 잃더라도 결국에 살고 싶었던 유일한 이유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전 이걸 딱 들으면서 이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네가 살고자 하는 삶의 이유가 바로 내가 되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참된 삶, 참된 음료예요. 참된 양식이라는 말은 예수가 우리의 삶의 이유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뜰 때 무엇 때문에 눈을 뜹니까? 여러분에게 삶의 동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가 아니라면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되겠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건강하겠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뭔가 세상의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겠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뭔가 나의 죄책감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 여러 가지 베네핏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삶을 살아가는데 근본적인 삶의 이유가 바로 내가 아니라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유명 연예인들이 죽습니까? 왜 자살하죠?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삶의 동력이고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기하는 것일지 몰라요.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살합니다. 여러분 왜 뭐 오래전 일입니다만 한국의 최고의 재벌의 딸이 자살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부모가 결혼할 상대와의 어떤 결혼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자살하게 되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맨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근원이 되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받아들이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좋은 데 데리고 갈 수 있는 분이니까 구원자니까 믿습니까? 그걸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이유인가? 삶의 목적인가? 근원인가?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계 설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 부류가 나와요. 예수님 주위에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비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는 교회예요. 찾는 애 중심의 교회니까. 왜? 그분들이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명하게 듣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고 그분이 정말 예수님께로 넘어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저게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님과 관계가 저래야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아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진단이 분명해야 처방이 확실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면 진짜 그리스도인 또한 옆에 있겠죠.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여러분 예수님 곁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곁에 누가 있어요? 자기를 팔 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와 나와의 관계는 내가 너의 삶의 이유여야 돼. 삶의 목적이어야 돼. 내가 너의 주인이어야 돼.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왜 양산되는 줄 아십니까? 물론 목회자 탓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 떠날까 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 그것도 목사의 책임이에요.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듣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죄성 중에 이 죄의 역할 죄가 무엇을 합니까? 기만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이런 버릇이 있어요. 어떤 버릇이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자 하는 자기 기만이라는 죄성이 인간 안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예수가 주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양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설정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것을 듣고서 나가면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알아?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이래봐도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교회에다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는 것들로 다 더 씌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아무리 더 씌워도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와 나와의 관계는 내가 말한 것대로 그대로여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토네이도가 와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왜 지었습니까? 그 모래 위에 지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설정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성취해 줄까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다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예수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가?
내가 눈을 뜰 때 그분 때문에 뜨는가?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관계 설정이 분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설정이 분명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사례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성장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 받아들이지 않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서 갖고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베드로, 여러분 지금 다들 지금 밀물처럼 왔다 썰물처럼 다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상상해 보세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돌아보십니다. 그리고도 제자들, 12제자들이 최측근 12제자들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가끔씩 정신이 제대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주 너무나 명답을 이야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죠? 자기의 삶의 이유를 향해 가는 거야. 주님이 삶의 이유는 아니니까 다 떠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는 내 삶의 이유가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번에 받아들여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주장하면서 갔던 그 모든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고 멍청하고 후회만 나에게 남겼는지를 아는 자들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마음이에요. 예수를 향해서 가난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하도 있잖아요. 지하는 무엇을 사모할까요? 물론 요즘에 이유식도 하는데, 여러분, 베이비는 뭘 사모해요? 젖을 사모해요. 신령한 젖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내가 나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고 이분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간절한 가난함과 배고픔으로 나왔습니까? 그래도 한 명은 아멘을 해야지.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가난함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배우를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허기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유튜브, 어떤 분은 드라마, 어떤 분은 끊임없이 다른 것, 커리어, 여러 가지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서 배불러요. 배부른 상태에서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바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다시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하며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우리 같이 손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따라가는 힘들지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목에 가시처럼 때로는 짐처럼 책망처럼 나에게 다가갈지라도 내가 좋은 바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져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참된 음식이요 참된 음료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나의 삶의 이유고 삶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것 외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나의 아버지 근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예수가 나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하나님 삶의 동력, 하나님 내가 달려가는 하나님 그 목적의 이유와 삶의 동력됨을 하나님 나의 양식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애매모호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요 그 문 자체가 나의 삶의 목적이요 근원적 나의 삶의 연료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입니다. 그런 고백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정말 예수가 나의 삶의 이유가 목적이 되는가? 그분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관계 설정 바르게 하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되돌아볼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고 그것만이 너희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그 살과 피로 십자가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의 진미를 차리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딱딱하고 단단할지라도 그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해내고 그것과 씨름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